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10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4주간 주일을 보낸 후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연말이죠. 다음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금년 한 해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다음 한 해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과 절기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시간을 허비하셨나요? 시간을 정말 알차게 사용하셨나요?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인지를 잊어버린 사람은 이제 정상이 이렇게 진단에 여러분 치매 검사하러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오늘 며칠이냐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거 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을 철학적이라 그래요. 철학적 질문이라는 건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걸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을 철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참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철학 교수님이 계시고 100세가 넘도록 살아계시는 교수님도 계시죠. 그 노 교수님이 정말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젊은 친구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서 대담도 하고 또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왜 인간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인간답게 살려고. 동물은 동물답게, 식물은 식물답게 살아가잖아요. 왜 인간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인간답게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살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밖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100세까지 사신 그 교수님이 인생의 시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 1단계는 그때는 인격 도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인격만큼 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만큼 인격을 쌓았느냐에 따라 그만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1단계 시기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때는 인격을 위해서 지정의라고 하는 그 인격을 열심히 다듬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은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어떤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남을 도와줄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조직을 이끌 힘이 있어야 되고 사회를 이끌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그 힘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대해서 선의를 가져라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원수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도와주며 그렇게 사회관계를 잘 해라. 그게 힘이다. 그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그런 사회적인 관계도 다 되고 나면 결국 인생 전체를 틀어서는 뭐가 남느냐? 바로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더라.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이
이제 자기 가까운 친구 2명이 더 있습니다. 3명의 철학 교수들이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가신 분이 있는데 그 가신 분이 가기 전에 우리 김 교수가 제일 오래 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있었는데 정말 김 교수는 제일 오래 살고 있고 그 말을 하신 그 김 교수는 제일 먼저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그 김 교수님이 열심히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 교수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했더니 김 교수님이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힘든 감정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때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후에 그 사람의 감정이 가장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이 가고 나더라도 내 마음의 상처가 힘듦이 덜 하려면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자. 그래서 열심히 사랑한다. 그래서 그분은 후회 없이 가셨겠죠. 이 3가지 차원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인격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뭔가 지정의를 위해서는 모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는 이웃 사람에 관해서 선의를 가지세요. 힘을 가지세요. 그리고 3번째로 사랑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말년의 어른들은 지혜로 살잖아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3가지 차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도 크게 온 인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죠. 그리고 자기 민족,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애가 있습니다. 동포를 사랑하는 차원이 있죠. 이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사랑.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거의 쓰러져 가는 그때에 이 조선 대한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을 알려주고 살아계신 예수를 알려줬습니다.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국가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국가를 위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1966년부터 공식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죠. 그곳에는 대통령이 참석해서 매년 열렸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금년도가 56회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는데 참 감사하게도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진이 하나 올라오면 여성 선교사 루비 캔드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 선교사는 저자인데요. 텍사스 출신입니다. 감리교에서 보낸 선교사인데 1907년에 도착했다가 1908년에 25세 때 급성맹장염으로 개성해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불과 1년밖에 선교를 못했지만은 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자기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도 보내고 고향 청년부에게 편지를 보내가 야, 한국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러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내 심장을 묻을 거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나의 다 이 1000개를 이 조선 땅에 바칠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이곳에 왔으면 좋겠어. 그런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안 있어 급성맹장염으로 이제 수술 끝에 그때는 뭐 수술이라는 게 전부 감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힘들죠. 끝다운 인생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 그 편지를 받은 텍사스의 그 고향의 청년 동료들이 그 후에 20명 정도가 한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국가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민족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민족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야 될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적 책임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말씀을 나눠주면서 이제 참 우리에게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또 여러분 두 번째 친구 사회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이웃과 친구가의 사랑은 어때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살고 내 친구 내 이웃을 얼마만큼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테니스 선수 나달과 페데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달과 페데러,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시면 어느 쪽이 나달인지 어느 쪽이 페데러인지 알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데러는 2004년부터 전 세계 1위입니다. 2005년부터 나달이 나타났는데 한 4, 5살 아래지만은 그때부터 페데러 밑에 2위입니다. 항상 2등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8년부터 나달이 1등으로 올라서고 페데러가 2등을 합니다. 그래서 페데러와 나달이 은퇴할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그랜드 슬램을 5년 연속 달성하고 수없는 경쟁을 둘이가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페데러가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1일 날 나달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페데러가 나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경쟁자이지만은 존경하는 친구, 후배, 정말 동료. 경쟁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쟁자를 존경하면요, 그 경쟁자를 따라붙기 위해서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말로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전 세계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대를 존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이 늘 부러웠던 것이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선거 전략을 짜고 전략을 하지만은 결과가 딱 나오면 승복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네모까지 다 해달라. 그러한 정신이 미국이었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최근에는 불과 엘 고어가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선거에서 질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끝때까지 수개표 하자 그러면은 결과가 어떨지 몰라요. 그런 정도였지만 고어는 깨끗하게 승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희망이 좀 없다. 이럴 때라도 차라리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금 이런 페어플레이와 이웃을 존경하는 마음과 그런 다시 좋은 아름다운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기쁨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이웃 사랑, 국가 사랑,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랑의 단계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단계,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는 단계,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사랑의 단계잖아요. 이 사랑의 단계 중에서도 국가 사랑, 이웃 사랑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사랑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이웃 사랑이나 어떤 국가 사랑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선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목적이 뚜렷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죄인을 영접하신 예수님의 사랑,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자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이번 세 번째가 뭐냐? 사랑을 가지자. 우리는 감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영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나와서 따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만 나와서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러운 사람, 장녀, 그 다음에 세금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싫다든지 더럽다든지 미워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그들을 부르러 왔노라.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따졌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죄인들과 밥 먹습니까? 죄인들과 교제합니까?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죄인들은 멀리 해야 되고 그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부정해지는데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 먹냐? 그래서 그들은 주여 나는 저 죄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인을 만나서 죄인과 함께 더러워지면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죄인을 만나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깨끗하게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세 가지 비유를 딱 누가복음 15장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뭐냐? 죄인은 어떤 존재냐? 잃었다가 찾은 거라는 거예요. 잃었다 찾은 기쁨이 죄인은 뭐냐? 내가 어떤 한 인간이 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다시 죄인을 불러왔다는 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야. 이 잃었다가 찾은 기쁨이 어떤 것이 아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첫째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목자라면 목자의 기쁨은 99마리만 데리고 와서 집에 돌아서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 오는 목자는 사꾼이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마음 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그런 마음 가 있어야 이게 사랑의 마음이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야. 저는 은혜를 못 받아서도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 왜? 인간적이니까. 여러분은 냉정합니까? 계산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철저합니까? 제가 너무 감성적입니까? 제가 너무 계산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 MBTI입니까? 저는 누구한테 버스 5번 가는 게 저 갑니다라고 가르쳐줬다가 5번이 아니고 55번이다 착각하면 B가 가르쳐줍니다. 내가 5번이 아니고 55번입니다. 알아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트는 그 조그만 양심 하나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이 충실하다 보니까 종교교육을 일으키는 큰일을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으로 양심에 충실해야 돼요. 그냥 놔둬도 되지만 양심의 괴로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고롭지만 퇴근해가 여기까지 나왔지만 가져와야 될 걸 안 가져왔으면 다시 갖다 줘야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에이, 내일 갖다 주자. 또 다시 가기가 번거롭다. 나한테 이런 이중 수고를 하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무엇이 옳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는 애인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럼 따라가서 내 발에다 줄게 하죠. 그러면 더가락 할 때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또 거기서도 아니 니도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노? 내가 발에다 줄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쳤다, 미쳤어. 돈 낭비, 시간 낭비, 미쳤나 저것들이. 내일 만나면 되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 양 99마리가 우리 속에 다 들어갔는데 왜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 했지만은 플러스 더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아왔을 때 기쁨이 어때요? 넘친다 그랬어요. 그 기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기분을 모르면 여러분은 아파십니다. 감정 없는 인간입니다. 감정 소통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감정 소통이 돼야 돼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율법적으로 아무리 믿어도 기쁨 없습니다. 이 기쁨이 충분히 또래이의 기쁨이죠. 계산이 안 되는 또래이의 기쁨. 여러분, 또래이짓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감성이 충분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목자가 우리에 들어가다가 세다 보니 99밖에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쁨이 넘치려면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미 양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으면 어야 되지. 아쉽지만 99마리라도 잘 간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버젓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이, 나 똑부라. 그냥 지금 있는 애들 잘 키워가 한 마리 더 놓지. 이런 계산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미 틀린 사람이죠. 딱 우리에 가다 놓고 바로 뭐 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찾았을 때 기쁨이 어때요? 엄청나죠? 갖고 와갖고는 기뻐서 오늘 그날 밤에 친구들 다 불러, 옆에 있는 목자들 다 불러가 오늘 양 한 마리 잡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열더러 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단순한 동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님이 머리 뒤쪽에 잘 뭔가 했는데 이게 장식품이에요. 드라크마가 10개가 여러 있었거든. 근데 한 개가 지금 사라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쓸모 있어, 없어? 나가서 이게 자랑해야 되는데 한 개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 속상하잖아. 이걸 찾고 찾는다고 온 집안을 다 썰은 거야. 근데 찾았을 때 기쁨이 어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또 여자들 다 불렀어. 왜? 자랑해야 되잖아. 불러가 오늘 식사 한번 하자.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세 번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이 재산 다 미리 받을 재산 다 들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 아버지를 떠나버렸어. 다른 나라 가서 살겠다고.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는 살 곳이 아니라는 거지. 너는 집을 나갔지만은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집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집 밖에 나가 있는 거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인 거야.
이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죄인과 세리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장녀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찾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떠나보낸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의 형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중들입니다. 관중들 중에는 기뻐하는 관중도 있고 비난하는 관중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관점, 아들의 관점, 집안에 있는 맏아들의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점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이 없었다면 이놈의 자식 돌아오지 마라 그래야 되겠죠. 그게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재산 다 갖고 나갔으니 너가 가서 출세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왔다면 내가 받아줄지 모르지만은 이미 너는 내가 호적파고 내보냈어. 너는 오지 마.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은 아직도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자기의 욕심으로 갔지만은 나를 떠난 죄인이지만은 다시금 나에게 돌아왔어. 나를 떠난 행복은 없다. 나를 떠난 즐거움은 없다. 내가 행복이고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즐거움이다. 그걸 몰랐으니 이제 알았으니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멀리 갔던 이 아들이 아이고 내가 이런 꼴로 어떻게 아버지께 가겠노? 차라리 죽자.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죽을래요. 불쌍한 사람이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돌아가면 되는데 아버지는 언제든지 받아주는데 여러분의 행위로 아버지께 간다 만다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언제든지 가세요. 얼마든지 가세요. 항상 가세요.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십니다. 내가 좀 깨끗해서 가자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뭐 잘돼가 가자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뭐 출세해서 가자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그냥 깨달아 주는 순간에 가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 입장에서 큰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큰아들은 어떤 사랑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큰아들이 사랑을 가졌다면 어때야 돼요? 아, 내 동생 멀리 가가 고생했는데 왔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늘 아버지가 불행해 보이고 늘 아버지가 슬퍼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얼굴이 꽃이 피겠구나. 우리 가정이 꽃이 피겠구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큰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 공동체가 싫은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근데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규정했어요? 탕자라고. 여러분, 돌아온 탕자라는 용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용어부터 잘 씁니다. 사랑하면 미친년이라 그러지 않아요. 대단히 특출하신 분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면 용어부터 바꿉니다. 아버지에게는 로스트 선이지, 잃어버린 아들이지,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라는 용어가 어려운 용어들이 말해요. 프로디갈, 이런 어려운 용어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돈을 갖고 매춘부한테 갖다 줘가지고 탕자, 다 탕진하는 그런 용어들. 디바우처리, 이런 탕아. 이거는 허랑방탕. 막 hợp의한다. 이거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계획도 없이, 절제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쓰고, 무계획적으로 쓰고, 충동적으로 쓰고, 저축하지 않냐고 막 써버리는 걸 허랑한다는 거라고. 허랑방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허랑방탕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탕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로스트,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돌아온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왜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용어 하나라도 사랑스럽게 하자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도셨네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응? 뭐든지. 응? 우울증 환자들, 너 우울증이 약하지 말고 때로는 마음의 기쁨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잘 버티시는 분, 이렇게 하든지 좋게, 용어를 좋게 쓰자.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 마시고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들, 돌아왔다. 그런 용어 하나도 멋있게 하나님처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늘 기다리는 사랑을 갖고 있고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상황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꿔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나를 떠났다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게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납니까? 아버지가 있으니 아들이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죠. 아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인데 자기를 떠났죠. 자기를 떠나서 자기는 어디 가가 있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친구들과 허랑방탕하면서 세상적인 환락과 모든 것을 즐기고 있는 이게 자기입니까? 자기를 떠난 겁니까? 자기를 떠나서 살고 있잖아요. 자기를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나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나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나를 떠났었는데 내가 나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그렇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 쳐요. 그러면 매일 8시간씩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죠. 그런데 어느 날 준비하다가 말고 친구가 왔어요. 술 한잔 하재요. 놀러 가재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날 밤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잤어요. 또 그 다음날도 놀았어요. 일주일 동안 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 자신을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자기를 떠나가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내가 공부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오죠. 그거는 자기를 떠났던 자기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순간이죠. 이 돌아온 탕자는 주님을 떠났다가 죄인이죠. 아버지를 떠났다가 내가 나를 떠났어요. 그래서 내 자신께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내 자신께로 돌아와 보니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내가 내 자신께로 돌아와 보니 나 이래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자신께로 돌아와 보니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자기 자리인가 아닌가?
자기 자신에게 정신을 차려보니 인생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예수께로 가자.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회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회개의 기쁨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죠? 왜? 내 자리를 찾았으니까. 회개의 기쁨이 아들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아버지한테 가가 회개해야지 하고 달려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니까 잃었다 찾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아버지는 잃었다 찾은 기쁨이 충만해 있고 회개에 뭐 소리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앉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쁨, 가정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 하나 남았죠. 그 누가 참석해 줘야 돼? 맏아들이 해줘야 되죠. 그런데 맏아들이 그날도 일하고 집에 와보니 퉁악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고 했더니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평소 반았던 소를 잡았습니다. 평소 어떤 반아? 살찐 소. 저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잔치할 때 저놈 잡아모야지 했던 소다 말이에요. 정화사가 붙은 그 소입니다. 그게. 그걸 잡았대. 이 아들은 저거 언제 한번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걸 지금 잡았어? 내 친구들하고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아들이 오니까 저걸 잡았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동참할 수 있죠. 지 혼자는 몰랐습니다. 율법에 쌓여있는 사람은 몰랐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냥 법대로 꼬장꼬장 의를 내세우면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뛰어나가고 율법 속에 자기 의를 세우는 아들을 가르칩니다. 얘야 내끼 다 니까 아이가. 쟤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잖냐.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의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중요했군요. 내가 나를 생각했군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게 진정한 율법이고 그게 의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떨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도 아버지가 기뻐하니 나도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게 진정한 효도요. 그게 진정한 법인 거죠. 사랑의 법인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맏아들이 회개하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죠. 우리의 상상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 말도 안 들으면 이제 이 맏아들이 나갈 파이죠. 지가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죠?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죠? 그림 한번 봅시다.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렇게 여러 번 버전을 바꿔가며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다가 나중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기에는 저 당시 그림 수법은 쫙 그려놓고는 덧칠을 해가 덮어버립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비껴보는 재미가 있는지. 덧칠을 해가 지금까지 저거 다 몸 벗긴 그림입니다. 저 왼쪽에 시커먼 데 있죠. 저거 벗기면 무슨 그림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죠? 다른 그림에는 개도 있습니다. 개도 지금 둘째 아들 왔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맏아들은 어쩌자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두 손 들고 안고 있는 아버지죠. 손의 크기도 다르죠. 아버지의 모습이 어때요? 그 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아들이 칼을 하나 차고 있죠. 저 칼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정표입니다. 저거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저건 안 팔아먹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만 안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저 뒤쪽에 있는 엄마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은 집안의 관리인이죠.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재산 상속 다시 우회되노? 머리 굴리고 앉았고, 내 지위는 우회되겠노? 이 집안 살림은 우회되겠노? 하고 앉았죠. 그 다음에 서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죠. 쳐다보면서 옛날에 저 그림을 렘브란트만 그린 게 아니고 많이 그리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는 첫째 아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둘째 동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눈초리에 깨진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첫째 아들이구나. 내가 저 시각을 가졌구나. 내가 내 형제를 향하여 저런 시각을 가졌구나.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그림은 보면 볼수록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겁니다. 하나씩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발로 한 짝은 있고 한 짝은 없지요. 그리고 저걸 다 벗겨봤을 때 어떤 그림이 또 탄생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 가지 풍부한 내용이 저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들의 관점을 보세요.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은 회개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뻐서 통곡하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잃었다가 찾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 꽃이 피겠구나 하는 기쁨이 충만한데 반반이죠. 자기가 그 속에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유로 돌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 맏아들도 자기 동생 둘째 아들 위에 어깨에 손을 얹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회개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다 기뻐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어떤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돌아오는 영혼이 있을 때에 주여 우리 교회에 돌아오는 영혼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